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벌써 이집트 이제 막바지에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오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후에도 이집트에 대한 짤막짤막한 내용들 아니면 이전에 설명을 좀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집트 마지막 날인데, 바로 콥트교, 아마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자살한 이집트에, 그래도 잔당들이 꽤 많았겠죠? 예, 반란군들이 꽤 많았고, 그런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다 이제 제압을 하게 됩니다. 제압을 하게 되고, 기원전이죠. 29년,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로 개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원전 27년인데 아우구스투스 숭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부여받고 초대 로마 황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카이사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의 아들이죠. 사실 양자입니다.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집트 중심적으로 보면 옥타비아누스나 로마는 나쁜 사람들이죠. 악역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현명하고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황제가 되고 로마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은 다음에 평화롭게 정치를 행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 그래서 제국을 아주 로마 제국을 변형시키는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는 뭐 식민지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지배를 하기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에서 많은 식민지 지역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엔 도로와 운하 정비라든지 농지 확대 하면서 식민지의 주민들의 생활을 점차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우구스투스가 관대한 정책을 폈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교도 그대로 존속이 될 수 있었고요. 프톨레마이 시대에도 인기 있었던 프톨레마이어스 시대에는 이시스 신이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이시스 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신들도 꽤 계속해서 보존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독립을 이제 이집트는 식민지 국가가 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활기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 좀 번영을 하게 되고 로마가 여러 식민지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집적하게 되고요.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금을 내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웬만한 식민지 부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다 획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이 시대 때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번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40년, 50년 정도 지속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걸 기초를 해놨다. 로마 제국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쯤에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 말이 참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인데 그래서 아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 아마 기원전 4년인데 그때 아니면 기원전 6년, 5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성스러운 기름을 끼얹는 자. 성스러운 기름을 끼얹은 자. 여러분들 이집트 투어하면서 많은 벽화를 보셨을 텐데 신전에 아니면 무덤에 특히 신전들 벽화를 보면 기름을 끼얹어 붓는 부분의 벽화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옆에나 뒷부분을 보면 가시 보면 그 기름을 부어받은 자가 파라오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성스러운 기름을 끼얹은 자, 그 의미는 뭐냐? 예, 거의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결국 구세주라는 의미도 또 있어요. 그걸 나중에 신자들은 예수를 부르는 존칭으로 삼습니다. 뭐를요? 그리스도를. 일단은 그렇게 되고, 히브리어는 어떤 얘기하냐?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였답니다. 여호수아였는데, 예, 그게 와전이 돼서 나중에 예수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것도 근데 정확하게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추측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갈릴라 지방 나라셋 아프간에서 태어난 얘기는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영상물을 올렸었죠. 예, 바로 뭐예요? 아기 예수 피난교회 카이로, 카이로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진짜로 예수가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보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서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지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요셉은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딱 이 한 줄 나옵니다. 그 위에 어떤 내용도, 이집트에서의 내용들은 아무것도 성경책에 존재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딱 한 줄, 요셉은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 한 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즐겁게 보지 않은 분들은 뭐 예수님이 이집트에서도 몇 년 동안 지냈다, 이걸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 발생 배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살았는 내용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헤롯 왕 때문에 피난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책마다 틀리고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도 틀리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한 여기서 7, 8살 아니면 10살 때까지, 그래서 어린 시절 바로 이집트에서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이집트의 종교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 종교관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살던 집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헬리오폴리스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도 우리가 좀 나중에 파악을 해볼 문제고요. 예, 나중에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예,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부패한 모습들, 예, 랍비로 불리는 선교사들의 위세라든지 엄격한 계율을 부과하고 정말 부패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종교는 자유롭죠. 자유롭고 인간의 존엄성을 또 억누르거나 그런 모습을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겠죠. 이집트 종교에서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교의 안 좋은 관습들, 폐습들을부터 아마 근기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 개혁에 매진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유대교 장로들이라든지 랍비들이 결국 예수를 반역자로 얘기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맞이한 다음에 다음날 결국 체포가 돼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왜 금요일날 처형했을까요? 이것도 얘기가 많은데 아마 금요일날 처형한 이유는 바로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00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금요일에 처형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크리스찬들 기독교는 언제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 예배를 드리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점점점 이게 좀 어느 순간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이 종교들이. 그런데 예배날은 틀려요. 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사실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 교도로 처형된 게 아니죠. 바로 유대교 반란자라고 처형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침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확산된 거는 예수님이 실시한 건 아니고요. 바로 누구의 힘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의 공적에 정말 힘은 바가 크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정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보편화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거는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쪽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죽은 후 바울은 도망간 예수와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추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경험을 해서 바울은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층 계급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고요.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고 또 추진력이 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체계화한 거죠.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를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정도 공부해 보시거나 한번 책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종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에 대한 터부가 너무 많아요. 금기사항이 뭐가? 유대교가.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피가 배어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스테이크를 웰던으로만 먹어요. 미디엄이나 그렇게 먹지 못하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두들겨서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돼지고기나 연체동물 뼈 없는 생선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유대교의 하나의 규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이렇게 금기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런 금기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유대교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교는 의무적으로 할례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거를 폐지하게 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중에 유대교 계율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바로 마호메트 이슬람 계율이 이슬람 계율이 유대교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마호메트가 다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대산 무역을 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하고 빈번하게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배운 종교 간의 기초로 이슬람교를 만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슬람교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호메트가 바로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재미삼아가 아니고 정말 사실인데 팩트인데 엄마는 같아요. 엄마가 뿌리는 같은데 나와서 틀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시 종교가 원시 기독교가 정말 이제 돛담배처럼 순풍을 단 것처럼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오라고 베드로가 처형당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기원후 3세기에 데키우스라는 황제 때 두 번째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기독교 교단의 단결력이 강해지죠. 물론 로마에서 쫓겨나죠. 로마 본토에서 쫓겨나지만 그런데 이집트 이 크리스도교들이 이집트에서도 기독교 마을이 점점 생기고 깊숙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후반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제가 로마 황제의 탄압을 피해서 오지 마을로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사막에서 오로지 신을 구하는 굴욕적인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기독교 수도원에 있죠. 수도원이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팔레스타인 쪽이나 로마 쪽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을 데이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현재도 이집트에 보면 데이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장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이 데이르라는 지역이 바로 수도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4세기 되니까 이 기독교가 커다란 전기를 맞겠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란 우측력을 선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유대인 세력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 세력들이 너무 강해져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계속 일으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깨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이제 아시죠? 중국에서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 해서 유대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갑자기 바꾸는 겁니다. 박해에서.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시다시피 41년부터 43년에 예수님 제자인 마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를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쯤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 뭡니까? 알렉산드로 주교라가 뭐라고 제창하냐면 성부, 성자, 성녀가 소위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런 걸 주장하고 그리고 성부란 신을 그러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데 또 하나 사자 아리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주교파 그리고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 예수는 신이 파견한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대립합니다. 알렉산드로 주교파하고 그리고 아리우스파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니케아 종교회의 있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론을 정통 교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 예수님은 신이 보낸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다. 이건 이단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삼위일체설이 전통파로 불리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종교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하나의 교리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 되고요. 초창기 예수님하고 12사도가 갖고 있었던 교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믿고 있는 크리스토교의 교리는 그래서 많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395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동서로 분열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이집트는 동로마 쪽에 계속 속하게 되고요. 그때 5세기 중반에 또 교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교리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다. 그 양성설, 신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기 전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으로 오신 후로는 하나의 본성병만 갖고 있다. 신이거나 인간이거나 단성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451년에 마르키아누스 황제 때 이 칼케톤에서 또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칼케톤 공의라고 하는데 종교회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걸 결국 양성설,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주장이 바로 먹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이단으로 명명하게 되고, 결국 그 당시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 콥트교라고 했는데, 콥트교는 결국 이 동로바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불복을 하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그러면서 결국 이집트 교회 기독교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4세기 중반부터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7세기까지, 그래서 보통 이집트에서는 4세기부터 7세기 때까지를 콥트교 시대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콥트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에 적합한 땅, 나일강이 연한 땅을 케메르라고 불렀어요. 케메르가 검은 땅이란 뜻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가 뭐냐?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케메트라고 불렀더니,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케메트라는 게 낯설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콥트라고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집트를 콥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게 컵트가 결국 이집트라는 의미가 됐고, 그래서 이집트의 크리스트교를 우리가 컵트교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kop트교 때는 이집트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하고 교차가 되면서 kop트교 문화가 꽃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의 장식이 이렇게 세련되기도 하고, 뭐 이런 높은 문화의 수준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이제 이 역대 황제들이 기독교나 유대교를 그렇게 격렬하게 탄압을 가했잖아요. 가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나 유대교를 탄압을 했지만 이집트의 고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 황제는 로마에다가 뭐 이시스 신전을 건립하기도 하고, 트리아누스 황제 2세기 때죠. 아니면 하이드라누스, 아니면 세베로스 황제는 이집트에 여행까지 와서 아수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시스 신전에 와서, 이시스 신전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 기념비하고 신전을 건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틀렸지만 네로 황제나 데기오스 황제 때는 또 박해를 가게 되고, 기독교가 또 이집트에 들어왔는데, 그때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이 곡물의 공급지가 되죠.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가 하나의 강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황제들에 따라서 어떤 황제는 이집트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었고, 또 어떤 황제는 또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집트가 이제 기독교화 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가 국교로 되죠. 392년에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4세기 후반에 어떻게 돼요? 이교 금지령이 나옵니다. 이교 금지령.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전이 문을 닫고, 예, 그리고 수도원들, 기독교 수도원들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들어가 보시면 무덤이나 신전에 들어가시면 콥트교들이 이렇게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그게 하나의 수도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신전은 필레 신전의 필레 섬의 이시스 신전이다. 약 550년에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존속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믿게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집트 종교는 사라지게 되고요. 역사 속으로 히에로글리프를 또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단 한 명도 남게 있지 않다.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570년경 메카에서 이제 마호메트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으로 급속하게 확대가 됩니다. 641년에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라센 제국이 카이로를 점령을 하고요. 이집트는 곧 사라센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는데 콥트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 이슬람들은. 그래서 꾸준하게 콥트교들이 이집트에서 카이로 지방이라든지 상이집트 쪽에 계속 남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집트 전체 인구의 90%는 이슬람교지만 대략 10%는 또 콥트교들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 전쟁을 봐서 느끼겠지만 그리스도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꼭 타 지방을 타 국가나 타 지방을 가서는 항상 박해를 많이 했죠. 사람들을 죽이고 믿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세력들은 결코 그렇지 않고 타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렇다. 또 박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금을 걷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핍박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렸다고 했잖아요. kop트교가 단성설 때문에. 역으로 보면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리면서 이제 나눠지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교회는 뭘까요? kop트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정통으로 공인된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서 기독교가 나중에 성로마 동로마로 나눠지고 뭐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들도 서쪽 교회와 동쪽 교회 싸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이 종교가 왜곡이 됩니다. 바로 역대 황제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콥트교 이집트에 있던 콥트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뭡니까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존속한 채 아직까지 유지를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 종교 교회 중에서 가장 12사도나 예수님의 교회랑 가까운 교회는 어쩌면 kop트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유럽의 기독교하고 보면 이집트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kop트교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원래 그리스도교의 종교관의 기본이 된 것은 바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라고 했죠. 어렸을 때 여기서 한 6, 7년간 사시면서 거주하면서 그래서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기독교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관 속에서 태어난 종교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사고방식에는 고대 이집트의 사상이 기초가 된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리아의 처녀수태가 이시스의 처녀수태랑 거의 닮았다고 했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삼일체론 또 오시리스, 호루스 그리고 카 있죠.
정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일체다 생각해서 이것도 하나는 삼위일체론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폐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고대 이집트 사고방식을 여러 부분의 성경책을 보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겠고요. 또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은 사자에서 마지막 부분 아시죠? 저울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제 고백. 그 부분하고 완전히 비슷하다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틀린 거는 이집트는 다신교였는데 기독교는 일신교, 유일신교라는 게 결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교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전신 교회 종교라고 있죠? 아크나톤의 종교개혁 때 아텐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유럽이나 서아시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정말 세계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고대 이집트 역사는 거의 끝이죠. 끝이고 6세기 때 550년에 결국 이스 신전의 폐사하고 함께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사라지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그 모습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가 없었다면 세계의 지금 이런 문화, 우리 문화도 영향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고대 이집트 하면 정말 먼 나라죠. 먼 나라 이야기고,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고고학자들이나 연구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여행이나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철학이 결국 그리고 을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하학, 수학 모든 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의 내면, 우리의 특히 종교.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기독교, 아니요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보니까 카톨릭도 하나의 같은 뿌리죠. 그러니까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달 한 달 넘게 동안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5,000년 전 역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뭐 설명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긴 역사고요. 꽤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 5,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5,000년이 넘는 역사를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틈틈이 이집트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주제 아니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때 다시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지금 제가 고민을 해서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든가 아니면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거나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얼굴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준비가 되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역사 아주 긴 역사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집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정말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몸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그 3단계 거에 대해서 뭐 딸아이가 유치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문을 두들기는데 놀아달라고 오늘은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